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사무엘까지 벌써 왔는데,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더라는 거야. 지난번에 봤죠?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사울. 근데 이 사울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울인데도 그의 아들들은 이 사울, 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탐관오리 짓을 하는 그 아들 둘을 봤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에게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미 책정한 왕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사울 왕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 왕을 잘 준비시켜서 세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을 하죠. 그 말씀이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 오늘 나오는 거야. 사무엘상 15장. 이미 사울 왕은 언제부터 불순종을 하느냐? 사실 13장부터 불순종을 해요. 이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도 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도 또 불순종을 하는데 무슨 불순종인지 우리들은 너무 잘 알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봅시다. 15장 3절. 성경 안 닫았죠? 15장 3절에 뭐라고 할까? 15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뭘 하라고? 진멸하라는 거야. 진멸하되 다 죽여버리래. 다 죽여버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며. 근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할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해봤어요? 고민 많이 해봤죠? 이해가 안 돼.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들이 굉장히 나와. 아, 하나님 한 영혼 사랑한다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의 생명을 바쳐서 그 한 영혼을 살린다며. 근데요, 이 성경은 굉장히 괴리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전도사님이 어디 들어갔다? 신학교 들어갔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해.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여기는 죽이고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전도사님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어디 들어갔냐면 신학교 들어갔어요. 너무 궁금해서 공부하려고. 들어가서 공부했더니 전도사님도 똑같이 뭐라고 한다? 이해 안 되는 말로 막 풀이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한 거야. 굉장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우리 여러분 법 좋아합니까? 전도사님 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 공부를 좀 해봤어. 근데 법도 굉장히 괴리가 굉장히 많아.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 동성애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합법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 여러분, 합리적인 건 뭔지 알아?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근데 민주주의는 사실 기독교 위에서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헌법 자체는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어. 그래서 합리적인 법은 아니야.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위에 세운,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법은 기독교 위에.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어디를 모티브로 했다? 미국을 모티브로 했어요. 미국은 헌법을 제정할 때 애초에 기독교 바탕 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사울 왕한테 야, 아말렉 가서 다 죽여.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생명을 다 죽이라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미 출애굽기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봤어.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 근데 그 아말렉이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뒤처지는 노인과 여인과 그 소수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 무리가 있잖아.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존재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말렉이야. 그래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아말렉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에게 이미 말을 했어. 이걸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서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오늘은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만 잠깐 볼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뭐라고 아말렉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부터 출발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죽여.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그 백성을 죽였다고 했어. 그러니까 여호와한테서 대적하는 이 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아말렉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말렉을 내가 이 세상에서 지도에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와서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야 사울아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게 아니야. 출애굽기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울아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야. 너 이거 들어라. 그래서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지켜서 오죽했으면 뭐라고요? 책에 기록해서 알려주라고 말했어. 그래서 모세가 뭘 기록하는 거야?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사무엘상에서 사울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너 이거 지켜야 된다. 뭐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 알죠? 다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다 안 죽여요. 아말렉 왕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말렉 왕을 죽이는 게 정치적으로 내가 이득일까? 아말렉 왕을 안 죽이고 사로잡아서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정치를 펼치는 게 이득일까? 안 죽이는 게 이득이에요. 원래는. 안 죽이는 게 이득이야. 왜? 그래야 내가 왕을 데리고 있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다른 신하들도 내가 통치를 할 수 있거든. 어차피. 그래서 로마가 책정했던 정치가 그런 거야. 결코 거기에 나라를 점령을 하는데 그 왕이나 어떤 집권 세력을 로마가 바로 다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는데 로마는 누구를 통치해? 그 세워진 왕을 통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뭘 보내느냐? 감독을 보내서 그 감독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감시하게 하고 그 왕이 여기를 다스리게 하는 게 로마의 정치 원리였어.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 원리잖아.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 왕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을 했어. 나귀와 낙타와 우양 모두 다 죽이랬는데 다 죽인다? 안 죽여.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안 죽였어. 자, 여기서 질문. 사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게 아니야. 어떤 존재들은 죽였고 어떤 존재들은 안 죽였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캐치해서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야, 너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요만큼은 살렸고 요만큼은 죽였다. 이거 순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죽인 것 같잖아?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야. 자, 근데 그의 말이 얼마나 가관인지 한번 봅시다. 그의 말이 얼마나 가관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5장 4절. 이 사울의 이미 행태가 15장 4절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15장 4절. 사무엘상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전쟁을 나가는데 뭐부터 하고 있어? 백성의
군인의 계수를 하고 있어. 이 전쟁을 누가 하는 거야?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울 왕이 그동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계속 승승장구했어. 근데 교만하여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전쟁하기 전에 무슨 행태를 하느냐? 4절부터 보니까 그 군인을 세고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유별나게 독특하고요. 나중에 또 누가 이 범죄를 저지르느냐? 다윗 왕이 또 이 죄를 또 저지릅니다. 계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계수를 한다는 건 이미 셈을 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요것도 세보고 요것도 세보고 요것도 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따져가면서 요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무조건적 순종이 순종이야. 내가 이걸 먹기가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래. 그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따져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도 있어. 너 이거 해라. 이런 순간이 있어. 그럼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뭐냐? 따져봐요. 내가 이걸 하면 될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 이 시간을 드리면 될까? 고민을 해봅니다. 옛날에 전도사님이 가르치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워낙에 선교를 파송을 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사를.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파송하는데 그냥 나갔다 와 이게 아니야. 한 달에 120만 원씩 물적 지원도 해줍니다. 나가서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돈도 다 보내줘.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 같으면 나가겠어. 무조건 나가. 전도사님이 기회만 됐다면, 결혼도 안 했고 하면은 기회만 됐다면, 근데 그 기회가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선교도 못 나갔다 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불러주셨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나의 이 젊음의 때, 22살의 이 창창한 때에 나의 시간을, 과연 1년을 내어드리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헌신하는 게 맞을까? 모든 게 다 갖춰줬어. 나가기 근데 직전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따져본단 말이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한테 수지타산이 맞을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계산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을까? 거기부터 지금 출발.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질면하지 않아. 9절 봅시다.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뭔 말이야? 좋은 것은 남겼고 좋지 않은 것은 죽여버렸어. 이게 사울의 행태라는 거야. 계산해봤던 그 사울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떠한 좋은 것들을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죽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했어. 그렇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해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것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근데 이 불순종은 어느 정도의 불순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버리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악한 불순종인데. 출애굽기부터 말한 것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이 사울이 지금 자기가 하는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야. 누구의 전쟁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사울을 통하여서 일하려고 했어. 근데 사울은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의 일을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출애굽기 때 약속했던 걸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근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는 이 행위들.
이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건 죽이고 어떤 건 안 죽였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23절 봅시다. 그의 결과가 이래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의 왕의 직권을 다 폐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의 결과가 그 말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딱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잘 기억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안 돼. 성경을 추격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맞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뭐도 든다? 매도 든다. 진짜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왜 때립니까? 여러분 매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매 많이 맞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때렸는데, 아빠가 매를 그렇게 때렸는데 매 때리고 나서 나중에 들었어. 전도사님 한참 뒤에 엄마를 통하여서 엄마 뭐라느냐, 너희 아빠가 그날은 잠을 못 잤다. 잠을 못 잤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시는데 4시 반까지 한잠을 못 주무셨대. 때리고 나서. 왜? 사랑해서 때렸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지. 근데요, 이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민족을 위하여서. 사울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를 패하시지만, 근데 이 사울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사울 왕을 내려놓고 누구를 올리는 거야? 다윗 왕을 올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 누군 죽이고 왜 누군 살립니까? 누구를 죽여야 돼. 왜? 이들을 위하여서. 성경은 굉장히 이러한 법리를 굉장히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을 패합니다. 근데 왕을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뭐가 우상이었어?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게 우상이었어. 아각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 그리고 좋은 것들을 살리는데 왜?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잘 전쟁해서 내가 아주 많은 재물들을 끌고 왔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야? 자기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돌이켜봐야 돼요. 불순종을 왜 하느냐? 내가 우선이야. 셈하여 보는 거야. 이게 맞나? 내 인생을 드리는 게 맞나? 내 삶을 드리는 게 맞나? 여러분 예배 나오세요 하는데 예배 왜 안 나오는지 알아? 내 삶이 먼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이지. 많이 봤어요. 결국은 하나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한 이 사울은 사실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건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또 뭐라고 하느냐? 완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고한 것, 23절에 보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또 뭐냐? 완고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완고하다. 너의 마음이 뭐다? 완고하다. 이는 분명히 사울은 그 사무엘에 오기 전에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제사 드렸어. 자,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예배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야. 어쨌든. 자,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진멸하였으되 근데 어떤 건 진멸하지 않았어. 자, 여기서 말합시다. 진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어쨌든 진멸을 한 거야. 죽이긴 죽였잖아. 안 좋은 거. 뭐를 취했어요? 사울은? 형식을 취했어요. 형식. 난 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없다? 본질. 마음의 중심은 들이지 않은 거야. 마음엔 뭐가 있어요? 사울왕 본인 자신만이 있어요.
형식은 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고2 때 회심을 했어. 예배 드리는 것과 회심은 틀리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와 회심을 하고 전적으로 돌이키는 건 또 틀려. 여러분들이 정말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경험하면 깨달아. 고2 때 전도사님은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전도사님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 달라요. 전도사님은. 가히 말할 수 있어. 근데요, 그 이전에도 전도사님은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하나님께 형식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밭은 어디 있었느냐?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발로 뻥 차니까 예배당 갈 수밖에 없었어. 뭐 사실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은 안쪽이었고 교회는 이쪽이었단 말이야. 문 열고 나와야지 교회였단 말이지. 근데요, 9시면 꼭 뭐가 있느냐? 디즈니 동산이 했어. 난 그게 너무 보고 싶어. 근데 9시 때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통과제리 알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난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시간, 그때는 뭐 제방 같은 거 그런 거 못 봐. 생방을 사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가 자꾸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아, 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 디즈니 동산도 못 보냐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예배는 드렸어. 어쩔 수 없이.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디즈니 동산에 있어. 솔직히 얘기할게. 디즈니 동산에 있었다고. 자, 중학교 때 예배는 드려야 돼.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9시에.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분명히 어디 놀러 간다고 했는데 놀러 못 갔어. 예배 때문에. 자, 마음밭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 그 에버랜드에 가 있어. 내 친구들이 가 있는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 가 있다고. 자, 그러면 그건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집에서 컴퓨터로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어. 자, 마음밭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 자,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형식은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은 안 내어드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야.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그랬죠. 예배의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이 있다고. 그래서 봉헌 딱 끝나면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물론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형식 안에 내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뭐라고 했어? 사울은 자기가 행할 건 했다고 했어. 하나님 내가 전쟁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그건 순종이 아니었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었어. 그는 형식만 취한 것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했어. 그렇지만 그는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아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사울의 이러한 정말 점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밭은 이미 다른 데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 이런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형식보다 뭐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 오늘도 그러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야 사울아 들으라.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했어. 이건 뭐냐? 순종을 말하는 거야. 네가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누구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오늘 11시 예배 여러분들 다 참여해야 되는데 11시 예배 때도 쉐마 교육 신앙, 세마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쉐마라는 게 뭐냐?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쉐마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근데 오늘도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아 들으라요. 들으라.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것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형식보다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것보다 이게 좋으니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형식만 드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형식만을 치중하였던 나의 예배의 삶과 나의 삶의 형태가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